10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하루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일화 모습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다윗인데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읽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0장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암몬 족속이 다윗을 배반하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암몬 족속을 응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완전히 마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인데 지금으로 치면 팔레스타인 지역 땅이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심하면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그 시기에는 전쟁을 잠깐 쉬는 그런 시기를 보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우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잠깐 멈추다가 사무엘하 11장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전쟁을 재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시기가 돌아왔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암몬과의 전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쟁에 앞장서 왔던 다윗은 그 전쟁에는 출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거의 다 이겨놓은 전쟁이 잠깐 멈추어져 있는 상태라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가 굳이 갈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이 바로 계기가 되어서 큰 죄악에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몰래 범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또 비밀리에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바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시키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훌륭한 장수였기 때문에 전쟁 중인데 제가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왕궁의 길에서 잤다. 출입구 길바닥에서 그렇게 잤다라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장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장수로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아였는데 그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도록 시킨 것이죠.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는 슬픔에 잠겼고 그리고 다윗은 슬픔 중에 있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일을 다윗은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간에 있었던 모든 커리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든 일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인 것이죠. 다윗의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나 덕목을 갖춘 사람, 또 아주 깊고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 넓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또 출중한 실력을 가진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주 좋은 최고의 수식어를 그 사람에게 갖다 붙일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중간을 또 읽어봤는데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또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자라 했는데 우리아가 자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 왜 내 말 안 듣고 집에 가서 안 잤냐 이렇게 물어보는 중간에 있던 대목입니다. 11장 11절인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등장하죠. 언약궤가 여기에 등장했다. 우리아가 언급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라 생각합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구룹의 날개 사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했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던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 계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이죠. 편하게 성에 앉아 있었고 남의 아내나 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죄를 다윗이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성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갔어야 했습니다. 부하들만 보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출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저기를 쳐들어갈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싸울까요? 저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수도를 어디로 옮길까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도 성에서 호의호식하고 산책이나 하고 또 정욕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만큼은 다윗은 하나님을 잊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은 다윗이었으면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렇게 애썼을 때지만 이 전쟁이 일어난 이 몇 달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에 밧세바를 범하고 있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다윗의 악한 행동들은 자세히 보면 어떤 존재를 닮아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인간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뜨림을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씁니다. 마치 다윗이 우리아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과도 같은 모습.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며 마치 사탄과도 같은 모습으로 그 기간을 보냈다. 이렇게 심하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음 지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고 다윗과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에게 잠식당해서 사탄이 되어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주는 어두운 생각들에 잠식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포기, 절망, 자존감 하락, 질투, 음란, 미움, 얼마나 이 어두운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어두운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벗어내고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긍정, 용기, 자존감, 상승, 희망, 칭찬, 축복, 사랑, 믿음, 소망,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며 기억하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큰 잘못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줘서 넘어지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늘 들어와 계셔서 나를 인도하도록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어두움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께 힘을 얻으시고 그 마음속에 시온을 향하는 대로를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 것 같이 여기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신앙,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